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간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특별히 그 나라의 왕들이요, 여로보암부터 7번째 왕인 아합 왕까지 세워졌을 때 그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어갔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던 아브람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왕들의 역사,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주하다가 오늘 열왕기상 17장부터는요, 갑자기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25장까지 무려 8장에 걸쳐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전에 보여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음미해 보시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이 나타내주는 엘리야는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또 디셉 사람이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나왔는데 그는 길르앗에 거하고 디셉 사람으로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요,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어체적인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이에요. 옛날 성경 버전에는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한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또 어떤 것들이 구약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맹세할 때 이러한 형식의 문구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맹세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절박해하고 절망적으로 그들에게 긴급하게 요청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하는 이것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참되신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희가 붙잡고 가야 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라 그런 것이 아닌, 또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너희가 절박하게 붙잡고 가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올 거라는 거죠. 가뭄이 올 거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인 선포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굉장히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사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가 선포했던 그 담대함의 선포가 뭐였습니까? 가뭄의 예고였어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팔레스틴 지역은요, 비가 굉장히 귀했던 지역이에요.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의 경작을 하고 그들의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비가 정말 중요한데 사실 비가 딱 내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죠. 아무 때나 비가 막 내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비에 관한 관념이 굉장히 귀하고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그들에게 가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주체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선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것은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결국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이 말씀이 가지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영적인 의미. 근데 오늘 선포된 말씀에 보면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느냐 한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것이 어떠한 얘기로 되냐면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에겐 정말 비라는 것도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슬도 중요했어요. 비가 잘 내리지 아니하니까 새벽에 나갔을 때 이슬이 내려져 있는 그것들로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심었던 경작물들, 농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의 말씀에서는요, 비도 이슬도 아무것도 내리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결국에 사람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믿음이 만들어지기 원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계신, 강권적으로 일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가 됨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 집중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은요, 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단어예요. 못못이 되다, 존재하다, 어떤 존재의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하다라는 것들을 그냥 음미해 보면 이것은 정체되어져 있고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은 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별거 아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삶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가?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대신 그분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해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안에 새겨진 영적인 미닝을 가지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문자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냥 국어의 한 일환으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가 천지창조를 이루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표현하시고 다니셨을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원천이 되었던 거예요. 힘의 원동력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가 가지는 능력, 그 능력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이 되어주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는 그 능력, 결국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도 그러한 능력과 은혜에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간구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의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주님, 내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위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위한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이 어떠한 원리로 그에게 작용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하였어요. 담대히 선포하라고 해서요. 오늘 그가 가뭄이 찾아올 기근에 대해서 선포하였어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했어요? 아합 왕에게 한 거예요. 아합 왕에게. 보면요.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첫 번째로 말씀이 그에게 어떤 훈련이라면 가라라는 훈련을 이제 디렉션을 준 거예요. 첫 번째 가라. 이 아합이 거하는 사마리아 성 방향 그쪽으로 가서 그에게 외치라는 그 명령을 주었어요. 이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악하고 악한 왕인 이 아합 왕 앞에 나가서 그가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기근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 말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담감이 찾아올 법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대로 행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이 두 번째 디렉션이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말하는, 이제 숨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숨어라. 근데 왜 숨어라라고 말을 할까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요,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는 아합이라는 사람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이 그를 죽이려는 그 위기, 그 때문에 숨어라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 선포는 하였지만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그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야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명령은 숨어라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마시라라고 말해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 그리 시냇가에 가면 거기에 시냇물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기서 마시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시냇물이라는 것은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시냇가가 만들어지고 산기슭에서 그것들이 흘러내려,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우물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결국에 이 마시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숨어있는 너에게, 은거하는 너에게 너의 모든 것들 내가 먹일 거야 라는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근데 말이 안 되는 이 까마귀가, 여러분, 이 까마귀의 특징이 뭐죠? 잘 까먹는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유를 할 때 잘 까먹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고, 까마귀처럼 까먹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잘 있거든요. 그 까마귀가 뭔가 딱 하러 갔는데 자기 임무를 까먹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때가 언제였죠? 노아의 방주 때였어요. 땅에 물이 말랐는지 지면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냈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히려 비둘기는 나중에 돌아왔죠. 근데 이러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부정한 까마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물고 와서 먹여준다. 부정한 것이, 만진 것이 부정케 되는데 그 부정한 것으로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 가운데 부정한 것을 사용했어서라도 암울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쪽으로 가라, 숨으라, 마시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하기 위한 훈련의 도구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그 말씀이 들려진 그 자의 삶 속에 내가 가야 하는데, 내가 숨어야 하는데, 내가 마셔야 한다라는 이 3단계의 명령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 아합 왕에게 선포한 뒤에 그가 이것을 따라, 이 디렉션을 따라 그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는요,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의 관건이 제일 중요하게 요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6절 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었다.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종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그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가 예언한 대로 그 땅에 기근이, 가뭄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을 향한 우리의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는요, 각자 개개인에 따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으로 열려서 그것들을 듣고 반응하고 살아가는가. 저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말씀을 통하여 순종을 위한 훈련이 점점 더 강건해지고 견고히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라는 말씀 아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왜 제가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라고 했냐면 말씀이 사라져갔던 북이스라엘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때에도 말씀을 담은 엘리야를 보내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이 사라져만 가는 이 시대, 유튜브를 틀면 말씀이 쏟아지고 수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상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리 넘치는 홍수와 같은 말씀의 파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영적인 의미와 그 말씀의 진실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아니하는 자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와 같은 때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넘쳐납니까? 인터넷만 틀어도 수많은 명설교가라고 말하는 분들의 설교들도 쏟아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품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순종을 위한 훈련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줘요. 왜 하필이면 여기에서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했을까? 그때 말씀이 사라졌거든요. 메말랐거든요. 그래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요, 비도 이슬도라는 이 비유가요, 사실은 그냥 물리적으로 보이는 비, 촉촉히 채워지는,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 이런 것이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말씀의 이야기예요. 말씀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품은 자로서 그 말씀의 소중함을 잘 간직하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말씀이 사라진 것과 같은 그 메마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